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리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워 엎드렸사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저희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유치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이어도 그 사랑하는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새벽에 허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설교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또 성찬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중요하고 또 마음에 힘이 드셔서 기도의 동력을 부탁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미리 영적으로 준비시키도록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잠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아주 길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고 나면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 그 세상의 도전과 미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미움이 그 강력한 도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강력한 시험과 도전 때문에 제자들이 큰 시험에 들거나 심지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악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그 이 땅에 남겨질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이 강력한 도전에서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를 하신 후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하시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교훈,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 크고 작은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이 평생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경우는 내 인생과 우리 가정, 내 생업의 터전을 흔드는 강력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기도로 나를 보존하고 기도로 나를 그 영적 내공을 쌓고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기도를 평소에 드려야지. 오늘 여기 40절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크고 작은 이 도전과 시험과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날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진솔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내 감정, 내 상황, 내 뜻을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시면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38절 제자들에게 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자기의 감정을 제자들에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39절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자기가 십자가를 제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치면 안 된다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던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힘드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쏟으신 거예요. 내가 고민스럽고 내가 슬프고 내가 죽을 만큼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죽을 것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의 뜻을 3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성을 진 100% 인간이었다는 진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몸만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감정, 욕구, 생각, 한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처럼 때로는 배고파하시고 때로는 너무 피곤하여 배 고문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악함 앞에 자기 감정을 그냥 드러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오늘 고난 앞에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은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자기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신 것,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 앞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나와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내가 겪는 두려움, 고민, 슬픔, 아픔 경험하시고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100%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해요. 이런 기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주님 나 죽고 싶어요. 인간관계 배신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저 인간을 죽이고 싶을 때,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막 갖가지 문제로 탈진해서 이제 내려놓고 싶을 때, 헉헉거리면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들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너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어? 내가 너 믿음에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이 아프지? 두렵지? 힘들지? 너 가서 말이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랬어. 나도 그때 죽고 싶었어. 죽을 만큼 힘들었어. 죽음이 두려웠어. 사람들의 당할 수치가 두려웠어. 그래서 나도 피하고 싶었어.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견디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붙잡으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앞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그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슴앓이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영적 세계의 진실이 있어요. 상한 감정을 품고 토하지 않으면 그 상한 감정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 상한 감정이 사탄이 이용하는 내 시험과 내 시험의 통로가 돼요. 그러나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설하면 그 상한 감정이 치료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돼요. 그때 우리 상한 감정이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한 사람, 모세도 그랬지만은 저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주님 저 원수라고 그냥 서슴없이 말해요. 내 원수. 그를 죽이고 싶다고 말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 자식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무서운 기도를 드려요. 그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다윗의 감정이 치유받고 있어요. 그 상한 감정이 치유받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터놓을 수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 가장 친밀하다. 이 땅에 누구에게도 토설할 수 없는 마음, 내 감정을 그분께만은 토설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무서운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 하고 겉으로 아닌 척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감정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그 숨겨진 생각, 감정 다 아세요.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상한 감정을 그냥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감정,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하고 친숙한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런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는, 주님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 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감정, 내 뜻, 먼저 올려드리셨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3번이나 내 뜻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우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털어놓고, 나의 상한 감정을 털어놓고, 그것이 가장 친솔한 기도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이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진솔한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이 진솔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 진솔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읊은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아프신지 다 하셨기에 이 겟세마네의 진솔한 기도 들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 너무나 송구합니다. 내가 져야 할 수치, 내가 받을 고통, 주님 받으시는 그 모습, 아버지 주님이 쉽게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겟세마네의 처절한 기도를 통과하여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할 때에 아버지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진솔한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을 때가,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 숨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다 주님만은 내 마음 아시고 주님께만 내 모든 걸 토설할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내 아버지이기에 아버지 앞에 다 토설하여 아버지 앞에 토설할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저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찬송가 365장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심정을 가장 진솔한, 가장 친숙한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받기 부족한 아버지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나 좀 도와줘, 나와 함께 기도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겟세마네에 너무나 처절한, 너무나 진솔한 기도를 드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위로가 우리에게 기구차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은 내 마음 아시고, 주님만은 내 감정 아시고, 주님만은 내 수전 아시고, 주님만은 내 눈물 아시고, 주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수치, 배신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만은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자식의 어떤 수치, 어떤 어물, 어떤 죄, 어떤 실수도 다 받아 이해하고 차라리 내가 감당하기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진멸되지 않는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자비를 가지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 내 감정을 다 토설할 때에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살리시려고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드릴 때 나를 찾아와 만지시고 천사를 보내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허락받도록, 우리의 눈물과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